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의 본비를 구하라, 축복의 본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봤더니 갑자기 가수 김승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 이 김승진 씨가 아버지는 자기의 방식대로만 해야 성공하고 1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매를 드셨고 매를 맞다가 경기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던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독재자 같은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충고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원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그가 재작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가슴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승진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 같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에게 단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준 일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 잘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얘기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이 나이가 들어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채찍질을 더 해야만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내가 살아온 힘든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승진아,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로나마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세상이라는 곳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큰 노력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적어본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한 것을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라.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고맙다, 내 아들이라서 사랑한다, 승진아. 우리들의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 또 어쩌면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곳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큰 노력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단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젊었을 때와 좀 다른 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의식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반면에 그 아버지의 그 집착,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왔던 그 가수 김승진 씨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한 말이 그러잖아요. 꼭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을 살았다.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함을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라.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결국 가수 김승진 씨는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서 거의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러한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것을 이루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아무리 우물을 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우물에 물이 쌓이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봄비,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우물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때를 따라 축복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곡식들이 자라나고 열매도 맺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나에게 내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히말리아 산맥의 힌두스 평원 중간에 있는 인도의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간 영수량이 무려 23,000mm나 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계에서 가장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칠레 북부에 있는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은 세계상에서 제일 건조한 사막으로 소금 사막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연간 강수량이 글쎄 10m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카마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버려진 땅이다 이런 뜻이고 아프리카의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막화 현상이 지금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미 칠레 사막 아타카마에 바젠날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높은 지대에는 아주 큰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댐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 근데 왜 물 없는 댐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지대에서 몇십 년에 한 번씩 큰 비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비를 댐에다가 모아두면 몇 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막에다가 큰 댐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큰 비를 기다리며 댐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소망을 가진 사람. 메마른 사막만 보고 가뭄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막에 물이 내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댐을 쌓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막에 물만 내리면 비만 내리게 되면 그것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동물들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 같은 인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만 말만 건드려지고 자기에게 조금 상처되는 말만 하면 그냥 폭발합니다.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 한복판에 분명히 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큰 비를 가지며 소망의 댐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낙비를 나의 삶에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소망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가뭄이 심한 땅을 보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의 봄비, 축복의 단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축복의 봄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봄비가 내려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말라진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023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봄비,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와 같이 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의 봄비, 성령의 단비가 나의 가슴에 내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봄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봄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죠.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과 2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반드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참 멋진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축복의 봄비를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봄비란 말이 말코시라는 말인데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죠. 10월과 11월 때 내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3, 4월에 오는 것을 갖다가 늦은 비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10월과 11월에 파종을 씨앗을 심습니다. 이때 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 비라 그렇게 하고 3월과 4월에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가 맺고 곡식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를 늦은 비, 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봄비라고 하는 말은 결실을 위한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봄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에서 보면 구름과 비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은 바로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비를 관리하며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래서 이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알 필요 없다.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를 말할 때는 항상 이런 자연적인 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성령의 단비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28절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게 뭐라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언제 내리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부어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베드로가 받아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른 비의 사건, 봄비의 사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봄비가 확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온통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그러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봄비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봄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봄비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의미는 뭐죠? 축복의 봄비는 우리 힘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신다. 그냥 봄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 구하지 못하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봄비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의 봄비를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싫었던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이 변해지게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의 단비를 구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혀지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단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예 이 축복의 단비가 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축복의 봄비가 쏟아지면 가장 먼저 방황의 삶은 멈춰지고 전쟁의 준마같이 된다. 방황하며 이리저리 막 유리하며 흔들리며 걱정하며 근심하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전쟁의 준마같이 달려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멋진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보릅니다. 시작.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너무 드라빔이 뭔지 잘 아시죠? 작은 신상 모양의 사진 안 갖고 있네. 작은 신상 모양의 나무 조각 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수호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런 것은 버려야 될 우상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미래의 점을 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존했다. 왜?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뭐야? 진정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어서 희망 없는 삶으로 살았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를 당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목자를 잃어버리고 드라빔이나 복술자를 찾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은 시편 23편을 가장 잘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목자이면서 저수가인 저자는 다양한 경험, 지식, 전문성, 또 사진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떼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현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양의 속성을 말하는데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끼어들어서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 기능이 없어서 다른 것은 뭐 이빨이나 뭐 뿔이나 이런 걸로서 들이미는데 이것은 보호할 것도 없고 어떤 동물들은 색깔이라도 보호색으로 바꾸는데 양은 보호색으로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양이 뒤집혀서 넘어지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니까 목자는 뒤집힌 양이나 나둥그러진 양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양 중에서 이렇게 뒤집혀지고 나둥그러진 양이 있다면 빨리 가서 그걸 일으켜 세워야 된다. 뒤집힌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소리가 없고 소리를 내서 울어보지만 두려움과 좌절감에 더욱 심하게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가서 그 뒤집혀진 양, 나둥그러진 양을 다시 빨리 세워서 무리 속에 끼어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목자 드라빔을 찾은 거예요. 복술가를 찾은 거예요. 창세기 보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 뭘 갖고 오죠?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나왔죠.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항상 불안했어요. 나의 삶에서 이 무엇이 인생이 뭔가 항상 불안하니까 그것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목각 인형, 목각 조각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허탄한 거 뭐예요? 사악한 거. 공동 번역을 보니까 헛소리를 말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말이 무슨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는 드라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부자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부적을 가지고 자기 지갑에다가 달고 다니고 자기 옷에다 붙이고 다니고 자기 침대에다가 막 부적을 붙이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사업할 때 보니까 달마도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달마도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요 돈이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달마도사 금으로 만든 거 빨리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나 도박 같은 거에 한탕 뒤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권력만 잡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복술자는 거짓 꿈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복술자는 뭐예요? 카쌈, 점을 치는 사람, 점쟁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의 꿈과 행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전부 거짓이다. 오늘 얘기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자기의 띠별로 무슨 인생을 찾아보고 점을 쳐봅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 또 점을 갖다가 컴퓨터로 점치는 게 유행입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그렇게 봅니다. 유튜브 중에서 어떤 거는 좋은 얘기도 있죠. 그런데 유튜브 중에서 잘못된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유튜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올려놓은 여러 가지 유튜브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그릇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술가들을 제끼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라빔을 제끼시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집힌 양, 뒹그러진 양을 가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참된 진리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이나 복술가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미혹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방황의 삶이 멈춰져. 좌절의 삶이 멈춰져. 희망이 없던 삶이 희망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절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너무 멋지죠. 저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의 준마 같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그 거짓 목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 여기서 이제 준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있고 민첩한 말. 무능하고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방향감각도 없는 양 같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힘있고 민첩한 말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가 이런 전쟁의 준마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남은 인생이 지금 초라하고 무엇을 할까 정신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한 나를 힘차게 달리는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봄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준마처럼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준마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봄비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미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에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힘차게 달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의 봄비가 내리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인생에 되면 방황의 선을 멈추고 힘차게 달리는 전쟁의 준마같이 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할 말씀이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봄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죽은 신이 있어. 석가모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해요. 그런 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늘 뭐야? 내가 그들에게 들으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길이 막혔어도 성공을 했어도 출세를 했어도 떼돈을 벌어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딱 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잠잘 시간이면 언제나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침대 밑으로 신발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버릇을 보던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매일 밤 신발을 갖다가 침대 밑으로 던지니?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과 침대 밑으로 신발을 던지는 게 무슨 관계니?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침대 밑에서 신발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신앙, 믿음 너무나 멋지잖아요.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던지는 이 어린이의 이 강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악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그러면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사로 삼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하시겠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세상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먹는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를 쫓아다녀 바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이 시시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따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서 그러한 자를 성령의 단비를 봄비를 본 자를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힘으로 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휘바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루아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게 무려 378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다, 숲이다, 입김이다. 성령의 바람, 휘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부르심, 휘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이란 말은 라바라는 말인데 숫자가 증가하다, 크게 만들다. 사막같이 말랐던 우리의 삶이 옥토같이 변해서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건 뭐 개인적인 삶의 부유함이나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어떠한 메마른 지역도 생명력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좀 멈춰져 있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엄청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엄청난 싱가포르 이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멈춰졌던 일상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번영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중에 무디와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사가 계십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무디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휘틀은 찬양으로 동역했습니다. 휘틀은 이제 미국 맥사추에서 태어났고 청년 시절 은행에서 근무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1861년 남북 전쟁이 발하자 군대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수류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입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는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휘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주셨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간호사가 와서 죽어가는 소년 병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곤 간호사가 그가 크리스천인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휘틀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소년 병사를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그 소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달라고 소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소년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기도를 마친 휘틀은 그 소년의 얼굴에서 고통밖에 없었던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크게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것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휘틀에게 일어납니다. 이 소년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휘틀이 쓴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가 그때 그 소년을 보고서 작사한 찬송시였습니다. 한 팔을 잃고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졌던 휘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무디 전도단에 들어서 활동했는데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에스겔서 34장 6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게 바로 그때 이 휘틀이 불렀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휘틀은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을 작사하고 평생 찬양 사역자로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사막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막막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봄비 성령의 담비를 구하면 됩니다.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막혔던 삶이 멈춰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쟁의 준마같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너희의 자녀들도 즐거워할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라는 놀라운 축복처럼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 이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부흥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